성막들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번제 헌물 제단이고 다른 하나가 노수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에워싸는 전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 성막의 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번제 헌물 제단과 놋 물두멍 전체를 감싸는 이 담벼락과 같은 거 성막의 뜰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의 내역과 또 그것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가 명확하게 결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뜰에 있는 기물 가운데에서 중요한 기물이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간단히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를 살펴보면은 길이가 5큐빗, 너비가 5큐빗,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높이가 3큐빗 정도 됩니다. 약 1m 50 조금 못 됩니다. 번제 헌물 제단은 시팀 나무로 제작을 합니다. 근데 나무 위에다가 번제 헌물 올려놓고 불 지르면요 나무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 제단은 전체를 노수로 다 입혔습니다. 또 제단의 네 귀둥이에 뿔들을 만들고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 뿔들도 다 노수로 입힙니다. 이 뿔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희생 헌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 헌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물의 피를 단뿔에 바릅니다. 번제 제단과 함께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에 속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솥과 부삽과 불을 옮기는 삽이죠. 그리고 대야와 고기 갈고리,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금으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 금으로 만들면 열에 녹아가지고 또 금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휘어집니다. 이때는 금보다는 은보다는 노시 제격입니다. 몽땅 다 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놋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튼튼하고 열에 잘 견디는 금속,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 그물을 만들어서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렇게 그렇게 들이웠습니다. 또 놋 그물 네 끝에는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서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했고, 제단을 운반할 때에는 시팀나무로 만든 이 막대들을 그 막대 역시 노수로 입힌 다음에 그 고리에 꿰어가지고 메고 다녔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막대를 꿰은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막 이동한다 하면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중요한 기물이 놋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냥 물대야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제 놋 바다라고 그러죠. 놋 바다. 바다는 저기 태평양 같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의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들이 많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시니라. 물들이 많이 모이면 바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그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을 놋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물이 많이 모여 있죠. 사해도 호수지만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sea, 그 바다 개념하고는 성경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물들이 모인 곳, 놋 바다, 놋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그릇인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씻을 때 사용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을 때 사용하고,
또 그 물두멍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 노수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받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 재질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거울을 기부를 하면은 그 거울을 녹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릇은 그 거울은 유리에다가 뒤쪽에 뭐 은이라든지 이런 도료를 칠해가지고 빛을 반사하도록 하죠. 당시의 거울이라는 것은 동경입니다. 동경, 노수로 만든 겁니다. 노스를 아주 정밀하게 연마를 하고 또 이걸 부드러운 천으로 계속 닦아주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얼굴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이 됩니다.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거울 하면 오늘날과 같은 유리거울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 거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에 거울로 보면 아주 선명한데 구리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인들이 사용하는 그 거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닦아내도록 거울을 비춰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얼굴을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자, 그런데 노수로 만든 거울은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놋거울이 자기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거울 갖고 얼굴 닦는 분 안 계시죠? 그러나 놋 물두멍에 담긴 그 물은 모습을 비춰주는 것과 함께 씻도록 도와줍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이 두 가지 기물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헌물제단입니다. 이 번제헌물제단 앞에서는 희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희생물을 잡아서 드립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희생물에게 전가하고 그 죄를 전가받은 희생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또 그릇에 담아서 속죄일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놋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성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놋 물두멍에서 거기 담겨있는 물에 자기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전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성막의 뜰로부터 해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둘러치는 큰 포장이 있습니다. 그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현수막을 달고 양쪽에서 줄로 매어가지고 텐트 고정시키는 것처럼 지주핀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 보시면은 성막 덮개 있죠. 성막 덮개 제일 처음에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와 위에 덮는 덮개 보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나무 막대들이 수직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하얀 천이 있죠. 그 하얀 천이 현수막들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로 세워진 나무 막대하고 현수막이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있죠. 이 전체 둘러서 포장을 친 이 전체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 번제단, 놋 물두멍 모두 바로 이 현수막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이 감싸고 있는 그 내부를 가리켜서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자, 그 성막의 뜰에 대해서 그 크기와 또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남쪽 면에 현수막이 나오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현수막을 만드는데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00규빗은 여러분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 맨 오른쪽 위에 보십시오. 알아보기 좋게 수치가 표시되어 있죠. 위쪽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면이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문은 동쪽에 나 있죠. 자, 남쪽 면의 현수막은 길이가 100규빗, 크기가 약 45.6m 정도. 1규빗이 보통 45cm에서 47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45m 정도니까 국민학교 운동장 100m 달리기 시합하는 거 한 그 절반 조금 못 미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수막 길이가 100규빗인데 놋 기둥이 2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놋 기둥 밑에는 놋으로 만든 밑받침이 들어갑니다. 20개의 기둥 밑에 밑받침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듭니다. 기둥에 왜 갈고리가 있느냐면요, 현수막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북쪽 면에 현수막도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같은 규격, 같은 재질입니다. 현수막 길이 100규빗, 놋 기둥이 20개, 뭐 기둥 하나당 5규빗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놋 밑받침이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면, 서쪽도 현수막이 뜰의 너비 방면이죠. 너비 방면 현수막이 길이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대 세로 비율이 2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규빗이니까 대략 미터법으로 약 22m 조금 넘습니다. 기둥은 10개. 아까보다도 수치가 반으로 줍니다. 아까 기둥이 20개였는데 100규빗에는 50규빗에는 기둥이 10개, 밑받침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둥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역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동쪽 면은, 서쪽 면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동쪽 면에는 크기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동쪽 면의 그 너비 역시 50규빗입니다. 근데 성막문을 기준으로 왼편에 현수막이 15규빗입니다. 그리고 기둥 하나당 5규빗씩 커버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둥이 3개가 필요합니다. 밑받침 3개가 필요합니다. 성막문의 오른쪽도 현수막이 15규빗입니다. 기둥 3개가 이 현수막을 고정시키고 있고 밑에 밑받침 3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왼쪽에 15규빗, 오른쪽에 15규빗. 요건 막혀 있는 부분이죠. 30규빗입니다. 전체가 50규빗이고 이게 30규빗인 문은 몇 규빗입니까? 20규빗이죠.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 오른쪽 상단에, 자, 서쪽은 막혀 있는데 오른쪽에 문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이라고 되어 있고 문 부분은 20규빗 크기입니다. 자, 성막들의 크기와 재질에 대해서 16절에서 20절 소개하고 있는데, 뜰 둘레에 있는 그 현수막은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듭니다. 아마는 이집트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성 섬유입니다. 린넨입니다.
우리 그 속옷 뭐 백수메리 그 해 입는 아주 가느다란 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섬유입니다. 삼배하고는 다릅니다. 고운 아마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둥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었고 묵직하게 무게가 또 받쳐줘야 됩니다. 갈고리들과 띠들은 현수막을 고정시키는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었고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입히고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으로 띠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뜰 문의 현수막입니다. 이것은 18절에 보니까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장 역할을 하는 현수막들은 아마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얀색이죠. 이것은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 이 자료에서 왼쪽 상단을 보십시오. 자, 다 흰색인데 중앙에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무늬는 이 무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20큐빗짜리 뜰 문입니다. 길이가 20큐빗이고 높이가 다른 현수막하고 마찬가지로 높이는 5큐빗입니다. 5큐빗이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뭐 2m 20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의 키가 뭐 이 당시 사람들 키가 평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뭐 180 넘어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이 기둥하고 자기 키 위쪽에 하얀 현수막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둥머리에 은으로 띠를 감아 놓은 게 보입니다. 안에 성소고 지성소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주 높은 산에서 그 내려다 보면 보일까? 바로 옆에서 보면은 자기 키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는 평범한 아마포로 휘장을 쳐놓은 사각형의 구조물만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흔히 말할 때 성막입니다. 물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성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안에 기물들이 들어있어야 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다 들어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뜰 문에 있는 그 현수막을 지지하는 기둥 4개가 있고요. 밑받침 4개는 노수로 만들고 앞서 다른 현수막하고 똑같죠. 갈고리들은 은으로 만듭니다. 기둥머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입히고 또 이렇게 나무 막대를 세워놨는데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요. 양쪽에서 끈으로 잡아매 가지고 그 끈을 텐트 지주핀 박듯이 양쪽에서 비스듬히 쳐서 땅에다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막 덮개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나 아니면 뒤쪽이 낫겠네요. 성소의 널판 보십시오. 성소의 널판 왼쪽 상단을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뜰에 보니까 고정 핀들이 보이죠. 그게 나무 막대가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핀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 말뚝이라고 합니다. 그 말뚝들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길이가 약 45m, 그리고 폭이 22m.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생헌물 드리고 예배드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교회에서 뭐 2천억짜리 그런 뭐 교회 예배당 건물 그런 거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 숫자가 더 많아지면 쪼개가지고 나눠서 흩어지면 됩니다. 그 지역사회에 점점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곳에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초소를 만들고 그러면 됩니다. 한 곳에 모일 필요 없습니다. 200만 대군이 모이는 이스라엘 전 회중,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성소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날에는 단순히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그 건물 안에서 또 교제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은 확보돼야 되겠지만 수천억 들여가지고 넓은 땅에다가 초대형 예배당을 짓고 고층 건물로 올리지 않더라도 예배드리고 친교하는데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깥에 이 나무 기둥들과 현수막들로 둘러싸여 있는 뜰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성소 더 깊이 들어가면은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의 구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맨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실질적인 대외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정보가 오가고 하는 이 성막의 뜰이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 사람의 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활동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 바깥에서 볼 때에도 우리 사람들은 볼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만 보입니다.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흰색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맨 바깥쪽에 보니까 볼록 솟아있는 부분이 보니까 오소리 가죽 덮개가 맨 마지막이죠. 거무튀튀한 가죽이 덮여있는 그저 그런 구조물로만 보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막의 뜰을 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는 말하자면 지성소와 바깥 성막들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과 우리의 몸을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그 인격체에 해당하는 혼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는 시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소리가 들어오고 손으로 촉감, 만지는 감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디에서 종합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분이 혼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소에 해당합니다. 성소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사람 속에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장이나 제도나 음악이나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냥 몸만 교회 왔다가 예배 시간에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딴 사람들은 모릅니다. 몸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예배 끝나면 샥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싹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혼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찔림 받는 부분, 회개해야 할 죄들, 이 들으면서 혼의 작용에 의해서 활발하게 생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도 하고 축복된 것, 감사한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 이 성막으로 나아온 자, 구약시대에는 이 성막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그 이상은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속죄 1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성소 휘장이 2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긍휼의 자리,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딥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자리까지 단숨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안 거쳐도 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자기는 번제단 옆에서 서서 기다리고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과 매개시켜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는 데는 이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목양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 기도가 아주 영빨이 뛰어나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도 됩니다. 목사는 그냥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도움 없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 복잡한 절차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다 되도록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깥쪽에 둘러치고 있는 현수막 휘장들만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없다. 밖에서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건 더 이상 성막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몸은 가지고 있는데 안에 그 사람 몸에서 혼이 빠져나갔다. 영이 빠져나갔다. 이건 죽은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그게 다 있어야 살아있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막은 둘러치고 있는 현수막과 성막의 뜰만 있다고 해서 성막이 아닙니다. 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만 그게 성막으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성막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소, 지성소, 성막의 뜰에 들어갈 그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번제헌물제단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27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다 만들고 나서 21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성막에 대한 총계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들에 들어간 물자들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고 사용한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수천 년 지난 지금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달 지나고 나면 뒤쪽에 예산 결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적 자원들 살펴보면은 22절, 23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신 자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섬기는 여인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들 이름이 다 기록이 안 돼 있고 성막 제조 기술자 두 사람 부살렐과 아홀리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을 그대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새기는 작업, 그리고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술을 놓는 작업, 보석에 새기는 일, 금을 쳐서 또 놋을 쳐서 만드는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고 사용된 재료들이 기록되어 있죠. 24절에 보니까 금이 나옵니다.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 26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각각 반 세겔씩 1배가 반 세겔씩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혼을 속죄한다라는 의미로 속죄의 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에서 성전세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반 세겔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27절, 28절 은은 어디에 사용했느냐? 100달란트의 은으로 성소의 밑받침, 휘장의 밑받침 만드는 데 사용했고 밑받침 한 개에 1달란트씩 100개의 밑받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75세겔의 은으로 기둥의 갈고리들을 만들고 기둥 머리들을 은으로 입히며 또 띠로 두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놋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죠. 70달란트 2400세겔. 놋은 회중의 성막 문 밑받침들과 놋 번제제단, 놋 그물, 그리고 제단에 부속되어 있는 불과 연관된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뜰 둘레의 밑받침들, 그 뜰의 위쪽에 있는 기둥머리에는 은인데 밑받침은 놋입니다. 그 뜰문의 밑받침들, 성막 말뚝들, 뜰 둘레의 말뚝들을 만드는데 놋을 사용했습니다.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된 세 가지 금속 재료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놋, 그리고 그 각각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은 존귀,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은은 화폐 단위입니다. 사고 파는데 사람을 속량할 때, 자기 혼을 위해서 속죄할 때 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냅니다. 놋으로 만든 대표적인 기물이 번제제단입니다. 희생 헌물을 불태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놋 번제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계속 제단 위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나타냅니다. 그 심판과 형벌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 이 세 가지 금속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속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금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합니다. 나무도 있어야 되고 천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전부 금 같은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요, 뭐 안 됩니다. 교회 전부 머리만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도 곤란합니다. 교회 전부 다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도 참 난처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계획을 잘 짜고, 누구는 발로 뛰면서 집행을 잘하고, 누구는 빠진 게 있나 없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감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중에는 청소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이 정원을 잘 가꾸는 분도 있고, 전기를 잘 다루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제각기 속성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금일 수도 없고 금이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놋과 같이 묵직하게 참고 견디고 밑받침으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막들 전체를 그렇다고 해서 놋으로 방벽을 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쓰러집니다. 천으로 만들어야 이게 바람이 솔솔 통하고 안 쓰러집니다. 펄럭펄럭 하면서 그러면서도 안 넘어지는 그런 천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같이 놋과 같이 강철과 같이 강한 사람들만 있으면요,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짜맞춰져 가지고 하나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처럼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다 금그릇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그릇에 담아야 할 게 있고 은그릇에 담아야 할 게 있고 또 도자기 그릇에 담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어떤 재질이냐, 내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비싸고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금그릇인데 먼지 투성이에다가 사탕 녹아붙은 찌꺼기 찐득찐득한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담아 먹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무슨 그릇이냐 보다도 어떤 그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